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오미크론의 여파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실 줄 압니다. 나사렛 교우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환경을 만나 서로 낙담하거나 말 못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이 포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하게 아무 동기나 이유 없이 넓고 깊고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단순하고 확고부동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믿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즉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믿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바로 이 확고부동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떨 때 성숙하게 됩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실제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기할 정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삶 가까이, 즉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아주 따스하고 포근하게 계속해서 내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내 삶에 순간순간 밀려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에 이해의 한계를 지닌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사랑의 충만한 파도에 날마다 부딪혀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자아가 마치 바닷가에 근사하게 지어진 것만 아름다운 모래성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 완전히 녹아지고 부서져 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재난의 풍랑과 허리케인, 팬데믹으로 인한 또 다른 변이, 전염병이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면 잠깐 나를 깨우고 나를 무너지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완전히 처리되어야 할 나의 옛자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생명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그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해변가에 오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등 어부였던 사람들을 찾아오사 그들을 제자 삼으신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요, 공고한 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지요. 오늘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잠깐 고통당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실패와 낙담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사 위로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먼저 자연스레 은밀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 가장 잘 들리도록 가르친다는 핑계로 어부 베드로와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혜택을 보았나요? 단순히 주님을 모시고 노를 젓는다는 일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공짜로 맛보는 은혜와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사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5절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은혜의 풍성한 주님의 말씀에 의해 그의 낙심과 절망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이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 평생의 직업인 어부의 전문가적인 식견까지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순종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주변의 어부들이 놀랄 정도로 실패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만회하고도 남을 풍부한 어획량을 얻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에 나오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때 베드로는 풍성한 주님의 말씀과
자기의 전문성을 초월한 그 신비한 능력에 압도되어 그만 그 잘난 자아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파도에 조금씩 무너져 완전히 깨어져 없어지는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하는 자기 내면의 죄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비로소 이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사명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황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노도풍랑이 강하게 일어나 우리를 압도해 들어올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는 순간, 즉 내 옛자가 다시 한번 깨어지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이 어려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활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